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7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골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아수르를 멸하며 니네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 한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김학돈 성도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다보스 병원 특삼 호실입니다. 오늘 위로 예배가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고 5시 45분에 어울림 아파트를 경유하게 됩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므낫세 왕을 아십니까? 므낫세 왕은 55년간 가장 길게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이 어떻게 통치하였습니까? 아주 악하게 그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의 아들인 요시야 왕은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이 그 나라를 통치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와 다르게 그 할아버지인 히스기야의 신앙을 이어가서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남유다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고 또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그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하고 또 각종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고 또 우상 숭배자 박수들을 내어 쫓고 또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쁘고 또 기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스바냐서는 언제 쓰여진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 요시야 왕 때 쓰여진 성경이 바로 스바냐서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대대적으로 이제 개혁을 주장하고 또 자신의 선왕 때 우상을 무너뜨렸지만 무엇을 무너뜨리지 못하였습니까? 바로 이 55년간 므낫세 안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굳어졌던 이 백성의 마음은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이루고자 백성들을 그렇게 명령하고 개혁했지만
이 백성들 마음에 있는 이 중심이 결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어디로 향합니까?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은 아무리 훌륭한 왕이 오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 백성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죄악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왕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실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실체를 끝장내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그 죄악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가 사라져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에는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사라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 무엇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아왔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둘러싸고 함께 지내온 이방 민족들, 그 나라들이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5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방을 대표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여호와의 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죄악이 사라지는 여호와의 날 때 같이 이 이방의 나라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같이 쭉 함께 했던 나라들입니다. 스바냐는 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그냥 외부에 존재했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적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세상으로 끊임없이 유혹해내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폭력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또 그것을 닮게 만드는, 그것으로 너희도 이렇게 하면 너희가 편할 것이다. 너희도 우리와 같은 힘을 가지면, 하나님보다 우리와 같은 힘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며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부추겼던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옆에서 부추겨 왔던 외부의 모든 악한 세상의 권세까지도 제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민족이 멸망하는 이유, 그 각 나라에 대한 이유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의 모습, 우리가 끊어내야 할 죄의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들도 똑같이 이 민족들처럼 이 민족들이 저질러 왔던 죄악을 우리들 안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들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모습 안에서도 너희의 이 죄악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 때 그것이 끊어져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아멘. 블레셋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5절에선 블레셋 민족을 그렛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지중해에 있는 그렛이라는 한 섬으로부터 이주해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렛 민족, 블레셋 민족이라고 나그네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렛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형 집행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블레셋은 강한 힘과 폭력 그리고 강한 그 능력으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빼앗았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폭력을 의지하여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들을, 이 블레셋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 블레셋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을 추구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블레셋처럼 내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자를 보호하고 그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 바로 이 힘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블레셋처럼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크기를 더 추구하는 그 모습들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8절에서는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자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 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두 아들이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동편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맨날 당하고 약한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패배한다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압과 암몬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 그들 안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여전히 불의와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압과 암몬처럼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궁극적으로 무시합니까? 겉으로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성전을 앞으로 나아가고 그 왕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1월 성신을 향해서 절을 하고 바알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고 정말 힘이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다라고 모압과 암몬 자손처럼, 이방 자손처럼 똑같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겉으로만은 믿고 내 마음 깊숙이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간 모습처럼 나왔던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때 이러한 모습들, 암몬과 모압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이 사라지고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구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짧게 한 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에 남쪽 부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성경에선 이곳 주민들이 검은 피부를 가졌고 무역과 상업에 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들은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것에 충만하여서 세상의 것이 나에게 완전히 갖춰지면 나는 안전하다, 이 마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내가 안전하다면, 세상의 것이 내가 다 갖춰진다면 나는 안전할 거야 라는 구스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 앞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바로 이방 민족을 대표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극심하게 괴롭히고 압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아수르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수르는 이 세계를 제패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무엇이라 여겼다고 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아수르는 죄의 가장 근본인 자기 숭배를 나타냅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의 뜻대로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궁극적인 심판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아수르와 같은 마음, 나를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여호와의 날에 끝장내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와 같이 나만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숭배하고 나만을 높이는 이 자기 숭배의 마음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이 이방 민족이 있는 아수르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마음을 끊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의 죄악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블레셋과 같이 힘을 추구하고 어떤 힘으로, 이 세상적 힘으로 누군가를 압박하고 또 누군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모압과 암몬처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또 구스처럼 세상의 힘이 나에게 완전하게 있다면 나는 안전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아수르처럼 나를 숭배하고 가장 나만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사라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요시야 왕 개혁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날 죄의 대가가 치러지는 그 심판 때에만 죄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스바냐의 말씀에 있는 이 이방인의 죄악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이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내 안에서 그것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개혁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의 힘과 권력, 자기 숭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죄악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안에서 깨끗하게 씻겨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두운 세상의 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북한 주민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우상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여 백성과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죄악과 이 세상의 권세로 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